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기 하 9장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하나도 없고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 뒤에라도 너는 내 집에서 주의 친절을 끊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이 부탁했고 다윗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것들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왕권도 강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시고 왔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민족들도 하나하나씩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울의 집안에 종 하나가 있다. 시바라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불러왔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렇소이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집안에 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사울의 종 시바라고 했는데 종 가운데서도 그 집안에 속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들 가운데에서는 6년 동안 계약기간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종이 되면요, 그 집안에 영원히 속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집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바는 조금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냥 근로계약 맺고 일정 기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종은 자기가 결심을 하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또 이 집에 있는 것이 나한테 더 편하니까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문으로 가서 그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안에 속한 종이다. 그런 서약을 맺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거 귀를 뚫고 귀에다가 이 고리를 다는 것이 요즘은 뭐 장신구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만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는지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만약 남아 있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바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사울의 집안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 내역이나 사람들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는 것이 무슨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 다윗과 요나단 언약에 나오는 그 주의 친절을 그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절, 주의 친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하여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득이 될 만한 사람한테 친절도 베풀고 서비스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좀 잘생기고 좀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너무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초라하거나 험상궂게 생겼거나 그러면 감히 접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친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절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그런 친절입니다. 근데 시바가 하는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에게 아직 남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이거 꼭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압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리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할 때 여부스 거주민들이 너희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만 내세워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가서 먼저 저 여부스 족속을 치려는데 칠 때 다윗이 미워하는 바 눈먼 자고 다리 저는 자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다리 저는 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다윗 앞에서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조금 다윗에게 이런 사람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친절은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죄가 많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거저 베풀어주는 친절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왕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가 말한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근데 조금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거든요.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베냐민 땅에 있어야 될 텐데 왜 로드발까지 갔을까요? 로드발은 저 요르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편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아니 베냐민 사람이 뭐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 암몬 족속들과 싸웠던 야베스 길르앗보다 조금 북쪽에 가면은 로드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이 므낫세 지파에 갔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잘못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요르단강 동쪽으로 가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서 마길에게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보호받고 자랐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장가까지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사울의 집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왜 베냐민 지파를 떠나야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 재산은 무비보셋에게 와야 되는데 왜 사울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는지, 또 미갈은 요나단과 남매지간일 테니까 이 무비보셋이 고모하고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기 조카를 안 챙기고 내버려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아니 사울의 집안에 속한 종이면은 주인님의 아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종들도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에 가가지고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모시고 와서 자기가 섬겨야 하는데
이 시바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불려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가 어디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시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피신할 때에도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어쨌든 뭐 지금 그가 므낫세 지파에 가 있건 그리고 다리를 절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이제 데려왔어요. 자,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왕족이 아니에요.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울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전사하고 이스보셋이고 요나단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부르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괴롭혔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니까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관계가 처음에는 상당히 서먹서먹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게 왕궁에 들어간다는 게 왕실의 초청을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인지 아직까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한 짓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사울의 남은 자들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한때는 자기는 왕족이었지만 지금 왕권은 다윗의 집안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사실 그 다윗과 무비보셋은 친척 관계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처남의 아들입니다. 자기 처가 미갈이고 그 남매지간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도 그냥 고모부 하고 부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상당히 왕과 이전 왕의 손자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위로의 말을 들려줍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왕으로서 너를 잡아들인 게 아니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비보셋을 안심을 시킵니다. 해치려고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신체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니까 가엾어서 혹은 동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결코 무비보셋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단으로 인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친절을 혹은 도움을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겠다. 주의 친절을 베풀겠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는 친절을 베풀 테니 너는 받아라. 값 없이 그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자손이거든요. 그 땅이 진작에 무비보셋에게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인 시바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멀리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피난을 가 있으니까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부르거나 찾지 않았더라면 그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아들들하고 똑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거. 이건 단순히 무비보셋에게 밥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게 식사를 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왕과의 교제, 친교, 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초대받아가지고 밥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정치색은 일단 접어두고 어쨌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초대한 만찬에 참석했다. 그 음식 맛이 어떠했고 뭘 먹었느냐보다도 그 자리에 초대됐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특권입니다. 왕과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왕 옆에 있는 사람을 대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왕과 교제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과 교제하려면 다윗이 어디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그럼 날마다 다윗하고 식사를 하려면 저기 베단이라든지 여리고에 있다가 아침마다 식사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자, 이 다리 저는 자는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예외다. 다리를 절거나 말거나 왕의 상에서 먹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자기 조상의 땅을 떠나가지고 강 건너 다른 지파에서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근데 현실입니다. 날마다 왕궁에서 다윗 왕의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은혜구나. 다윗 왕이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 큰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무비보셋이 무엇이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이 주 앞에서 무엇이기에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다윗의 집안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런 다윗 언약,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이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받는 자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에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뭐에 비유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스라엘에는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목양견이 있어요. 목자하고 같이 목자 옆에 기대가 잠도 자고 저기 맹수들이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쫙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한 방향으로 몰기도 하고 똑똑한 그 목양견이 있어요. 사람하고 친합니다. 그 다음 또 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들개, 주인 없는 들개, 거의 그냥 떼를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고 심하면 사람도 공격하는 지저분한 들개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든 간에 살아있을 때는 짖기도 하고 집도 지키고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목양견이든 들개떼건 간에 죽은 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용이 있습니다. 혹시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개는 발굽이 없어요. 발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개는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쓸모없는 걸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이러는데, 개만도 못하는 개는, 살아있는 개는 그나마 조금 쓸모가 있는데 죽은 개 하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 신세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니 죽은 개만도 더 못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게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관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무엇이 관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시바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무비보셋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자, 9절에 다윗이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재산을 전부 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사울의 재산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도 사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바도 무비보셋에게 준 겁니다. 시바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시바의 소유인 그의 모든 종들이나 가족이나 이것도 전부 다 무비보셋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피난가 있을 때 모른 척 입 닫고 이제 혼자서 재산 관리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 꿈이 이제 다 깨어집니다. 시바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이전에 사울에게 속해 있던 재산은 전부 다 무비보셋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사울의 집안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으면 요나단을 섬겨야 되고 요나단이 죽었으면 요나단 아들을 섬겨야 된다.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종이다. 무비보셋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15명이 있었고 또 종 20명이 있었더라. 자, 시바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다 이제 무비보셋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복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농사 지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은 해야 되지만 식사는 앞으로 왕궁에서 하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시바가 특별한 종이라는 건요, 아들들이 15명입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낳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종인 주제에 아내도 12개 틀림없습니다. 종 주제에 종들을 2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재산 관리인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어떤 집안의 뭐 청지기, 집사 이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주인 밑에서 일하는 그런 하인이 아니고 주인의 온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도 종들을 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시바의 종들까지도 이제는 무비보셋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에게 속해서 그를 섬기고 복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모든 그것을 상속받고 또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던 모든 자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이 시바가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옴에 따라서 이제 생활이 확 달라졌습니다. 무비보셋도 생활이 확 달라졌고 시바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바가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비보셋이 그렇게 악독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가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무비보셋이 잘 되고 신분이 올라가면요, 시바의 위치도 결국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주인 만나서 주인이 잘 되면 종도 따라서 출세하기 마련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렇죠. 하루 세끼 식사 꼬박꼬박 하려면은 적어도 걸어서 얼마 이내의 거리에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왕궁 가까이에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거 왜 기록해놨을까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고, 두 발을 다 저는 누구든지 다윗이 미워하면 다리 저는 자들부터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 다리를 절다, 가난하다, 이전에 다윗을 적대했던 집안이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시와 내 시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혜 세 가지 살펴봤죠. 친절을 베풀어 주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서 돌려주고 또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먹게 한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친절과 화평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교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왕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 좀 이전에 혼자서 거들먹거리면서 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종의 본분을 되찾았습니다. 종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시바는 종이고 무비보셋은 아들입니다. 시바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재산을 소유한 소유주입니다.
시바는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역시 종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또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요나단에게서 무비보셋으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가진 모든 것은 그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 섬김을 받으면서 왕의 가족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시바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무비보셋보다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친절을 받은 무비보셋이 더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사들하고 우리 관계를 보면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도 셉니다. 우리보다 능력도 많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구출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종 가운데에서도 종 팔자는 주인 팔자에 달렸습니다. 주인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가진 게 적으면 그 종은 종들 세계에서도 괄시당합니다. 주인이 좀 사악하거나 성격이 아주 모질고 아니면 좀 까다로우면 밑에 있는 종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고생합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고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종은 나중에 행복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하고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바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실에서 왕자처럼 지내시는 분이다. 시바의 위상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 잘 만나야 돼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은 우리 이미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는데도 마귀에게 굴복하고 굽신거리고 그 순종하면은 마귀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신분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권세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왕실 출입하니까 시바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주인, 선하고 의로우신 주인을 만났고 모든 것에 후하게 주시는 그런 주인을 만났고 인색하고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온유와 화평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잃고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피난살이 하던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이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그런 은혜를 감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었지만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과 은혜는 받는 자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 달린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죽은 개만도 못한 이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